베드로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요, 경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덕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 4가지 덕목들을 잠깐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덕목은요, 믿음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에 덕을 더하는 것이었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이 믿음의 덕을 세워라. 믿음이 기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믿음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무엇을 세워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덕을 세워야 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덕은 무엇이었습니까? 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선한 삶을 의미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지요. 믿음과 선한 삶은 따로 떨어뜨릴 수 없는 것이다. 믿음과 선한 삶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선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한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이 덕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식을 더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식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어떤 것은 분명하지만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대로 분별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식이다. 그 지식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덕목은 이 지식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었습니까? 절제. 여러분, 절제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그런데 내 욕심, 욕망이 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막을 때가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 절제는요,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는 걸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네 번째 덕목은요, 이 절제에 무엇을 더하자고요? 인내를 더하자고요. 인내라고 하는 단어, 요즘 젊은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존버라고 하는 단어와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고 했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소망 가운데에 견디는 거예요. 존버라고 하는 건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4가지 덕목의 작은 습관들을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으십니까? 아직 2025년에 11달이 남았습니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또 나누게 될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5번째 덕목인 경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경건.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경건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경건이라고 하면은요,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찬양하는 모습, 또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또는 말씀을 읽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습 자체가 경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기도 많이 했어요. 말씀도 많이 알았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경건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랑보다, 긍휼보다 말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얽매여 있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참 경건해 보입니다. 말씀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는 경건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설교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저의 하루 일과거든요. 그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말씀 읽고 묵상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쩌면 그냥 의무감에, 목사라고 하는 의무감에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진 않았나?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청년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이란 우리의 내면의 모습,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가의 거장인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경건으로 번역하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는 경외심과 사랑이 합쳐진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경건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존중의 기반은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나를 지옥불에 쳐넣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이유는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건하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요, 겉모습은 경건의 모습은 있었으나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보여주셨어요. 세 가지 중요한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경건한 삶은 어떤 삶인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경건한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생애 동안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바쁜 사역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한 기도.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었어요.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종종 누가 이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하는가 원망하는 마음. 목사로서 이게 딜레마예요. 목사 되기 전에는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근데 이게 일이 되니까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일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라고 스스로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일로 여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기도를 친밀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그 기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오래 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경건한 삶이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내적인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함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작은 습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경건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 예수님의 삶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묻고 구했습니다. 그 절정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오는데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도요 십자가 앞에서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끝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의 방향을 바꾸십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요, 속상하고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이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요,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때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요, 완벽한 신앙이 아니에요. 죄짓지 않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기도를 하고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요, 가르치실 때나 기적을 행하실 때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세리나 죄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고요, 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그들을 고쳐주세요. 심지어 여러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한 게 뭔지 아세요?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는 죄수 한 명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경건한 삶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요, 이러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경건의 시작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웃과의 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경건의 실질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경건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경건의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지, 습관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안 넘어갈까요? 컴퓨터 좀 한번 눌러주실래요? 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조용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한적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꼭 새벽이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의 각자의 형편에 맞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한적한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간을 절제해야 하는 거죠. 유튜브를 끊어내고 게임을 끊어내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지를 쳐서요. 그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루틴이 다 깨지더라고요. 설이라 이제 가족들, 친척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정해놓은 루틴이 있는데 그 루틴이 다 이렇게 흐트러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습관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요. 1분이어도 좋아요. 5분이어도 좋아요. 10분도 좋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을 마련한다면 여러분 그 1분이 5분이 되고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월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직 경건의 습관들을 만들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의 작은 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하기예요. 여러분 음악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의 그 플레이리스트에 찬양은 얼마나 있나요? 저는 돌아봤는데 제가 신방 갈 때 찬양을 잘 안 듣더라고요. 목사인데도 가요 듣고 뭐 라디오 듣고 찬양 참 좋은 것 같아요. 찬양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찬양을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뚜루루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찬양이요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이런 찬양 많이 불러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 찬양에 가서 이런 거예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 찬양을 이렇게 하면요. 힘들고 지치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이 찬양하면요.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라고 하는 마음이 다시 생겨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찬양하기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을 좀 많이 들으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작은 섬김을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요.
거창한 거, 뭐 우리가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뭐 돕는 거,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나와 살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 나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면서 매일 하루하루 그런 작은 섬김들을 실천하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가장 큰 도움 아니겠습니까?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섬김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경건은요,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러한 모습이 바로 경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습관들, 오늘 제가 제안한 그런 습관들도 좋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습관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